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았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봉독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들으면서 거기도 보게 되면 배경의 소리가 많은 군중들의 그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는 바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주님이 둘러보시고 찾으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이든지 어떤 인기인이든지 그 삶의 내막 속에 그 가정 속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저런 어려움을 지금 감당해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때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깊숙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이게 장이라는 이 위치가 내가 하고픈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행할 수 없는 이 위치가 있어요.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가 바로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야이로라고 하는 바로 이 분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왜 나왔는가? 성경은 그 어린 딸이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어진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이, 문제가 그 가정 속에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바로 이런 문제 앞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체면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나가서 저렇게 간청할 수가 있는가?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내 어린 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아픈 문제, 그런가 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바로 이 여인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아픔이 바로 뭐죠? 열두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오랜 동안 치료의 이 과정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치료의 과정 속에서 겪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아픔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으로서는,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바로 이와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모임 속에 참여하기가 왜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저 여인은 부정한 상태, 부정한, 그래서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굉장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 이 여인인데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바로 이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아마 있었다 할지라도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인으로서는 남편에게 외면을 받을 수도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죠. 우리가 이 율법에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이 마법에 걸리는 바로 이 순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부정한 시기라고 해서 바로 이것도 대단히 이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제약하는 바로 이런 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해라고 하는 바로 이 시간, 이 세월,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잠시 아픈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잠시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지는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26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의사에게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병을, 이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뭔가 용하다고 하고 소문난 바로 이런 의사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의사에게.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왜? 이 문제는 의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당시 의료의 수준으로 해결받기 어려운 바로 이와 같은 병이었던 것을 의사들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이 원인이 해결책이 없는 바로 이런
병들은 참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대단히 고통스러운 순간들입니다. 많은 괴로움을, 왜?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 병을 이렇게 치료하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실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방법을 저런 방법을 아마 다, 이럴 때의 환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많은 괴로움을 누구로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가진 것도, 이 여인이 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갈 수 있을 정도면.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병을 알고도, 치료의 길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의료보험이 세워지기 전에는 치료를 받으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도 가난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바로 이런 일들이, 이게 우리나라 얼마 전 그런 시절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허비가 있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 이제는 치료의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이제는 치료비가 없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오래도록 이렇게 치료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떤 호전되어지는 바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뭔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고, 뭔가 어떤 내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물질을 투자했는데, 그런데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자, 모두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일까요? 아픔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참, 제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사실 내 자신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잘 나갈 때, 이럴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게
보다는 나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인가 하는 바로 이런 고민 가운데 있다가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분들도 참으로 많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잠시 예배를 드렸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22절에 보게 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한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왔고 저들도 어떻게 보면 찾아온 것 같죠.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래는 기도하는 바로 이런 자들 많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할 것 같죠. 기도는 하죠. 그런데 나의 어떤 아픔이나 나의 어떤 절박한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때에 이 간구하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들어주실래면 들어주시고 말래면 마시오. 이 길 외에는 이 방법 외에는 주님이 아니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절박하게 지금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입니까? 들어주시면 좋은 일이고 뭐 안 들어주셔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닌지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여인도 그렇잖아요. 자신은 사람들 앞에 떳떳이 자신의 병이 이런 병이라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는 왜?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많은 군중들의 틈에 예수님 앞에 가는 것 가서 내가 이런 병이니 고쳐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 곁에 가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하죠? 자, 27절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소문만 듣고도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나는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할까? 그런데요,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하면 야이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도 다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한 어떤 비난, 뭐 욕하는 거, 돌에 맞는 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뭐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그 기도하는 분들이 또 좀 우리도 좀 노숙해져서 그런지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게 쓱 거부감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 치레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 부흥회를 할 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초창기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어느 교회에서든지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게 되면 다 쫓아 다녔죠. 요즘에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아까 목사님께서 29일 날 무슨 교육이 있다 이럴 때에 다 참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에도 참석 안 해요. 그때 보게 되어지게 되면 기도를 할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들은 아닙니다. 막 눈물 정도 흘리는 것은 그래도 양반이고, 어떨 때 너무너무 그냥 해서 그냥 눈물, 콧물, 또 화장을 좀 진하게 한 여인들은 또 울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눈물 자국이 시커멓게. 근데 주님은요, 그런 모습, 그런 기도. 근데 우리가 가끔 언젠가 제가 목회할 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두 분 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뒤에 잘 나오지도 않던 양반이 나와가지고는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먹었느냐.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멋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는 예수님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꼬투리 잡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앞에 나온 것도 참 기분 나쁜 일인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걸 아름답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그 아픔이 크면 그런 사소한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좀 열심히 하고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잡음을 넣을 때요. 내가 그 소리 듣고 그냥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 기도가 식어지고 약해지고 한다고 한다면요. 그건 아직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절박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절박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어졌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내 이 12년 동안에 이 아픔에, 이 고통에, 사람들에게 받던 비난과 조롱,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없는데, 아유, 오늘 아니면 다음에. 저도 이게 좀 성격적으로 보게 되면 소극적이어가지고 때로는 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뒤로 미루. 아유, 오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겠지. 제 성품상, 성격상 이럴 경우가 많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아니면,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든지 어쨌든지 내가 직접 나가서 아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자신의 문제,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에이 뭐 예수를 믿어도 뭐 저런 식으로 믿어,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기도나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뭐 신앙생활을 저런 식으로 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찔찔 짜? 그렇게 비난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 오늘 여기서 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군중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뭐 스치기도 하고 때는 부딪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답변합니까? 31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아, 예수님 참 답답하시네. 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스치고 저리 스치는데, 아 그거 누가, 아 그거 조금 손을 대었다고 해가지고. 왜? 항상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좀 아름답게 보고 이쁘게 볼 수 있는, 그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얼마나 절박하면 주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함께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쪽지 써가지고 무슨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아픔이 있다라는 것, 고난이 있다라는 것,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내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기도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오히려 내게 찬스가 되어지는 이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안 해도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하는가?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약해지는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30일 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 8군에서 군목이셨는지 은퇴를 하셨다 그래요. 은퇴를 하시고 그 은퇴하고 난 뒤에 그 은퇴하면 그러니까 오래도록 근무하셨으니까 그 연금이 있는데 이 연금을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이셔요. 이게 뭐 우리나라 어떤 그런 정규적인 어떤 이런 학력 인정을 받는 이런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우리나라의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뭐 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자녀들 정규적인 어떤 학교에 갈 수가 없는 바로 이 신분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바로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자녀들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바로 이 그 프로그램 중에 행복 만찬이라고 하는 바로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저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사차 가게 되어졌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그 종교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된 무슬림도 있고 그 중에는 캐톨릭도 있고 무종교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다. 그런데 그 시설에 학교에 학생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다양했던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은 다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슬림이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 그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그 복음적인 바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이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 어떤 방해하는 아니면 좀 싫어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없느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으면 학교에 입학할 수가 없다. 아마 저들이 상황이 이런 자신의 나라에서 떳떳하게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처지와 환경이라고 한다면 저들은 아마 그렇게 용납이 안 되었을 겁니다. 저들의 신분이, 저들의 처지가 지금 이것저것 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얘가 나중에 커서 개종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분이요. 오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저 보고 배가 많이 나왔다고 저 어쩌면 좋냐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을 바라보던데 그분이 저와 키가 비슷하더라고요. 흑인이신데 그 목사님도 옆으로는 저보다 더 많이 퍼지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든지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에게 처해진 상황이, 처지가 불완전한 어떤 그런 신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의 어떤 교육을 우리 일반 학교도 못 보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국인 학교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들의 어떤 신분적인 어려움이 복음의 길이 열려지는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아픔이나 어떤 문제나 고통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님보다도 더 놀라운,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 아픔과 이 문제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